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왕권의 구축, 하나님 나라의 구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과거를, 죄를 청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함을 다윗이 아말렉 전령을 처단한 이야기와 다윗이 지어 가르치게 한 애가를 통해 전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라고 포문을 열면서 바로 기도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존재 변화를 일으켜가기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게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 중 왜 하필 헤브론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처럼 초대왕 사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모두 굴려 보내었던 곳,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탈바꿈했던 새로워졌던 곳,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대 왕인 다윗 역시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받아야 당연해 보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그 길갈에서 세움받았던 사울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이 중요한 성읍 길갈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고 통치해 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 길갈에서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기가 편한 곳, 자기의 가족과 자기 지파의 세력이 있는 자기 고향 베냐민 기브아에서 계속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다윗이 길갈로 올라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헤브론은 1절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렇다면 초대왕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 고향, 자기가 편한 곳, 자신의 뿌리와 배경과 세력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니 사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셨다면 거기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단순히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나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 다시 돌아와 정착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입니다. 이어서 이삭과 야곱도 그 헤브론에 살았고 사라가 죽어 장사된 곳 역시 헤브론입니다. 특별히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이 땅 전체를 매입하여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그저 매장지를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선취한 일이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과 논리대로라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치르고 막벨라 굴 외에 다른 땅이 필요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몸을 2번이나 굽히면서 이 땅을 매입합니다. 몸을 굽힌다는 건 허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아주 정중하고 아주 귀하게 이 헤브론 땅을 구매하는 일, 소유지로 삼는 일을 행한 것이죠. 또한 당시 시세로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인 은 400세겔의 가격을 치르고 막벨라 굴이 포함된 헤브론 땅 전체를 매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개인적인 거래로 끝나지 않고 공증이 될 수 있도록 이후로도 계속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값을 다 치르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사서 소유함으로 그 약속을 선취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복의 근원된 민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민족이 거룩하게 살아갈 땅이 바로 이 땅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매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귀하게 정중하게 비싼 가격을 치르고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죠. 거주할 땅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매장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장지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어떤 일을 당하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기일이 되면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조상들을 기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구나.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땅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 와서 그곳을 자기들의 발로 밟아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바로 막벨라 헤브론 땅을 구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후대를 위해 준비하였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는 거죠. 실제로 후에 요셉은 화려하고 명예로우며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직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자기의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하라고 유언을 남기며 믿음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땅 분배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고 몰아내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여호수아를 찾아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 앞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노구의 갈렙이 이 약속의 땅 헤브론에 직접 올라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치고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삼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말고 붙들며 왕정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첫걸음을 내디디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렙이 그러했듯이 지지부진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주고 믿음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바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만 아니라 저 후대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전하고 전하고 본을 보이는 왕으로 서라는 말씀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한 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실 유다 지파는 사울의 통치 아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고발하며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수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러니 헤브론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자기 친족이 있고 자기 동족이 있고 자기 세력이 있는 땅에 편하게 가서 왕으로서 시작한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잠시 들른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들과 거기 정착하여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걸음을 실제 내디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 갈렙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오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줄 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세상의 유익과 만족, 명예와 영광, 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기브아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내 뜻을 펼칠 수 있고 나의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익숙한 기브아로 되돌아가려는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구하여 부단히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 헤브론으로 올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부단히 싸워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게 됨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